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 진보를 위한 바울의 기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줬어요? 바울이 기도해 줬단 말. 15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감사가 솟아나온다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속에서부터 감사가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교역자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떤 성도를 향해 기도할 때 참 마음에서 계속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성도는 신앙이 성숙한 성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일 거라고. 근데 교역자의 기도 속에 감사라기보다는 참 안타까움, 참 이런 그 마음이 든다면 아직 연약한 신자고 믿음을 쓰지 않는 그런 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옥중에서 이 자신이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했단 말. 감사할 만도 하죠.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야말로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을 섬겨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로 세워진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은 비록 현재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가령 우리 교회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도망교회 믿음의 소문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들의 이 신앙 진보를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진실한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17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풍성한 유업의 영광,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풍성한 유업의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문장이 길어서 뭘 기도한지 잘 모르겠지만 요약하자면 이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가 알기를 기도해 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네 가지지만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풍성한 유업의 영광, 즉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든지 말이죠, 병자가 나아서 고침받아서 온전케 되기를 기도했다든지, 세상에서 출세해서 말이죠 권력을 쟁취하도록 기도해 준 게 아니죠.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그 내용은 그야말로 좀 이 영원한 축복,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정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영어 성경 NIV 번역에 보니까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better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좀 더 잘, 지금도 잘 알지만 좀 더 잘 알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도 성경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을 잘 아시지만 사실은 좀 더 잘 알도록 이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코끼리 코만 만져가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긴 기둥같이 생겼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상아 이빨만 만진 사람은 아주 코끼리는 아주 단단한 무슨 뭐 막대침같이 생겼을 거라고. 이건 상당히 부분적인 지식이고, 사실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요구고 명령인데,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좀 더 하나님을 알도록,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역시 좀 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참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돼 있다고. 번역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 바른 성경은 정확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 이 푸니마라고 하는 이 말은 영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밝히 깨닫게 하는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윤현주일학교 동계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자 했대요.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여기 정답이 나왔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심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신령한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의 신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적 지식이 박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비단 아이들만이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가 획득한 지식을 은퇴할 때까지 써먹을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은 어제 보고 오늘 봐도 새로워. 전에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지금 보면 또 새롭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 밝히 조명이 되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적용이 된다는 말, 우리에게. 이거 뭐 형식적인 수련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믿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많이 아십니까?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평소에도 강조한 바 있는데, 이 알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동일하게 다 know, 알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또 우리말은 똑같이 알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 말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이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좀 더 알도록 기도해 준 것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알자고 정했다고 했는데, 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 단순한 지식적, 관념적, 철학적 그런 인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경험적, 체험적으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하신 분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어떤 중소기업 화장품 회사 이름이 야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건, 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그걸 썼는지는 모르지만, 화장품 회사 이름이 아모레가 아니고 야다라니까. 야다는 히브리 말로서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다 이 말이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화장품을 한번 써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체험해보고 좋은 줄 확인하라는 거예요. 뜻은 굉장히 심오한데 과연 뭐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 객관적인 인식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하나만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나머지 모든 게 다 믿어진단 말.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진정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좀 더 하나님을 알도록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해 준 것입니다.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중요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이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렇게 유언을 시작합니다. 내 아비인 이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같이 모시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친절한 목자로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사랑하는 솔로몬 아들도 그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도 좀 잘 알라고 유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Let us know, let us pursue the knowledge of the Lord.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범죄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의 구원 계획과 성자의 구원 성취, 그리고 성령의 구원 적용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 그건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을 유심히 내가 들어보니까 아멘이 됐디다마는 이분도 전에는 이 계명만 중요한 줄 알고 무식하게 계명을 준수했던 것 같은데,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계명의 핵심 내용 사랑이 빠졌던 것 같아요. 껍데기는 지켰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껍데기만 붙으면 뭐하냐. 호두 껍데기 가지고 그걸 씹어서 삼킬 거예요? 알맹이 고소한 열매를 파먹어야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많이 발견하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깨닫는 것도 둔한 게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 초년병 때는 무슨 신빙 소위처럼 아주 불사하고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 용납 없이 그냥 책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오래 참고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몰라도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다 키운다는 말.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저 사랑만 베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좀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어. 한 10년쯤 지나면 또 집사가 될 만한 믿음이 더 되고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참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아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뜻 아니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란 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과 풍성한 유업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좀 에베소 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고, 또 그 풍성한 유업의 영광, 옛날 성경은 다 기업으로 돼 있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도를 삼으셨고, 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유업을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천국 유업을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어야 돼.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자비라고는 깡말라 있고 사랑이 없고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적이라면 그 소망 없는 사람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의 개수는 누구다? 바로 당신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로 원했는데 그 소망이 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우리 성도의 소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있게 했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산 소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러면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죽은 소망이죠. 왜?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재산도 없어져, 명예도 없어져, 영광도 없어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인간은 죽음과 함께 그의 소망이 다 좌절돼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소위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고 결코 좌절시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죽음과 함께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산 소망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아닙니까? 또 사람의 생각도 다스리시고 이거 우리 인간의 생각만으로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구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릴는지 완전히 문을 열어서 개방 개혁 정책을 표기할는지 완전히 우리 인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통일을 시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그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할 때가 다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소망.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 육체 중심, 세상 중심, 자기 가족 중심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교회 봉사할 줄도 알고 연부할 줄도 알고 전도할 줄도 알고 이런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말로 이게 정말 기적이라. 전에는 우상 앞에 우상이 복 주는 줄 알고 거기다 절하고 살았던 인생들, 복은커녕 화도 주지 못할 우상을 섬겼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됐단 말. 우리의 이 부르심의 소망은 참 많은 엄청나게 큰 소망이라는 그걸 좀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현재 실패나 고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망이 분명하니까 또 더럽고 죄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런 소망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란. 또 풍성한 유업의 영광.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성도의 기업은 산 소망인데 이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훈련과 실패,
역경과 고난,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자격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 거기 한 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잠깐 근심, 큰 기쁨. 이 세상의 근심은 잠깐 근심이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단 말. 우리 성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좀 안 됐다고 얼굴 찡그리고 댕기고 그 다음에는 낙심천만에 댕긴다면 정말 이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 그 풍성한 기업에 참여한 자인가요? 의심해 볼 만하단 말.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이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 능력을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즉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좀 알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초등학생들 둘이 싸우는데 덩치가 아주 중고등학생만한 어린아이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조그만 아이하고 싸우는데 항상 싸움은 빼빼 말라가 조그만 애가 이기는 거예요. 덩치가 소만한 애는 항상 맞고 울고 가. 그러던 어느 날 또 싸우고 있는데 그 뚱뚱한 아이의 아버지가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한참 싸우다가 또 이 수세에 몰린 이 뚱뚱한 아이가 갑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거든. 그러니까 힘과 용기를 다해가지고 주먹을 한번 쳐버렸어. 그 뼈빼시가 저기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아이는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요. 20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능력이 우리 성도에게도 주어졌는데, 이 능력은 세상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고 신령한 능력인데, 그 첫 번째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보통 능력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을 종식시키는 그런 능력, 죽음을 죽이는 능력. 여러분, 만고만대 이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이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다 왕노로 됐고, 아무리 세상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씨름 장수든 다 이 죽음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그 죽음에서 해방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거든, 능력이 와 있는지. 아까 그 뚱뚱한 놈처럼 맨 당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힘이 있는지를 몰라.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망을 죽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는 능력. 이 우편은 뭐 오른쪽이라기보다는 아주 요긴한 편, 중요한 편을 가리키는데, 이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 뿐만 아니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자꾸 써먹어야 돼. 교회에서도 자꾸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대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적어도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나고 힘이 세지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봉사를 안 하면 절대 믿음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운동을 하지 않은 꽁생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해서 잘 먹기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 안 한 사람들은 그 병이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장수를 해도 건강하게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운동하게 해놨는데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노화 원인의 그 첫 번째 원인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도록 그런 움직이면서 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 펜대만 굴리는 직업이 좋은 것 같지만 저 밑창에서 바닥을 쓸고 그 다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아무튼 이 써먹어야 된다는. 그 유명한 이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마르크, 이 사람이 주장한 논리는 뭐냐면, 라마르크가 주장하는 건 용불용설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서 잘 발달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점점 퇴화해 가지고 소실되어 간다는 설이에요. 씨름 선수 이만기가 아주 활동하던 시대에 아주 이만기는 천하장사로서 아주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그 이봉걸, 혹시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 많으라고 안 본 사람들도 있어, 텔레비. 이봉걸이를 그냥 헤쳐넘기기 때문에 아주 국민적 영웅이 됐는데, 지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불가능한 거죠. 그때 사용했던 근육, 그런 그 파워가 나올 수 없는 거 이제 안 쓰니까. 근데 자꾸 용불용설은 잘 쓰는 걸 발달한다는 거예요. 잘 쓰지 않는 근육은 발달되지 않아서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라마르크는 그거에 유전까지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라마르키즘이라고도 하고 라마르크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불용설이 자꾸 봉사도 하고, 연보 잘 못한 사람은요 평생 인색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용단하게 용기 있게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싶어. 근데 그거 안 한 사람들은 돈 아까워서 못해. 자꾸 연보도 힘써서 하려고 그래야지 이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아낀다고 무슨 부자 된다면 아낀 사람이 다 재벌 되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꾸 써야 된다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인생하지 말고 쓰라. 자꾸 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사람은 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연보 내는 개념과 의미도 잘 모르지만 부모가 이렇게 연보 주어가지고 학교에다 내라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건 나중에 어른 되었을 때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11조 하나도 평생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바닥 믿음밖에 자라지 못하는, 우리 계단 올라가면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11조의 계단을 넘지 못한 점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요. 신앙이 절대 안 됩니다. 그 계단이기 때문에.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 안 해본 사람들 믿음이 그 봉사의 계단을 넘지 못하면 자라지 못해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주일 하나 똑바로 성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장성해가지고 무슨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단 말.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얼마나인지 대단한지 자꾸 써먹어야 돼. 믿음을 쓰라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써야 자라납니다. 자꾸 써야 돼. 믿음은. 옛날에는 잘 썼는데 요새는 못 쓴다. 그 태야 된다고. 점점점. 자꾸 믿음을 자신의 환경 가운데 쓰라. 이런 능력을 소유한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아말렉도 다 물리치고 사자굴도 다 승리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는 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가 잘 알고 그걸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새벽에라든지 금요일 기도회 때도 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세상적인 간구와 소원도 알아야 되겠지만 바울과 같이 수준 높은 기도,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시고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능력을 쓰게 해달라.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리서 좀 믿음이 좀 더 장성한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 예배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도록 권고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우상단지, 우상성기는 이 에베소 도시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자신은 비록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였사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도 좀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이 큰 것을 알게 하셔서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